전도서 2장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3절 한 절 말씀 통독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뇌의 내용의 한 귀절입니다. 세상 인간으로서 전무후무한 존재,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인간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인간, 모든 면에서의 최고의 인간을 성경은 솔로몬을 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존재이니까 인간 중에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네, 그런 솔로몬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한 귀절의 말씀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절 행복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행복 추구의 문제점에 관해서 또 서론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 행복 추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의 본질, 근본되는 성질을 뜻하는 거죠. 무엇이나 본질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우리 오감이라는 것이 시각이라든가 또한 청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촉각이 어떤 현상, 물질, 현상과 물질을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우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촉감할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은 쉽게 우리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에 관해서는 깊은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이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애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행복의 본질은 우리의 많은 생각을 또 우리의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허다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근본 이유, 앞에서 우리가 행복 추구의 문제점을 서론에서 찾아봤지만 그건 다 현상적인 문제점들입니다.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 그러나 그 현상적인 것은 본질에 의한 것이거든요. 본질에 의한 것. 그 본질 자체가 하나의 현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현상이 잘못된 것은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행복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적인 행복 추구의 문제점 또 제기되는 문제들, 다 현상적인 것들인데 그런 현상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 행복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행복의 본질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행복 추구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에 대한 오해다.
그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의 본질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데서 와진 결과라는 겁니다. 행복이 도대체 뭔지 정확한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다 이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름질을 했다고 해서 금메달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열심히 뛰어야 그래야 이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듯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며 찾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행복인가 하고 얻어서 가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 말입니다. 또 저것이 행복인가 하고 추구해서 얻어놓고 보면 또 별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겪는 하나의 과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제에 오늘 우리가 행복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에 관한 오해, 그 행복의 본질을 모르는 것은 복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복에 관한 오해가 행복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불행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전도서 2장 3절에 솔로몬이 즐겁게 생활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도대체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깊이 연구하기를, 궁극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뭔가 좀 즐거워야 되겠는데 행복감으로 자기가 완전히 충천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 마음의 지혜, 그 지혜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육신을 갖다가 술로, 알코올로서 자기를 조금 한번 즐겁게 해볼까? 그러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반대예요. 앞에서는 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해보고 이게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고 육체는 술로 다스려서 좀 즐겁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는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은 반대요. 지혜가 아니고 아주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참으로 쾌락일까?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도 이미 다 짐작을 한 일이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약간 반편에 가까운 사람이 훨씬 세상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간 사람은 늘 웃으며 돌아다녀요. 희죽희죽 웃으며 다닌다 이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이마에 주름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동안 같아요. 동안. 편안해요. 늘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좀 그 쾌락이 도대체 뭘까? 이것 좀 알고 싶었다.
그러니 솔로몬도 굉장히 이 행복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로.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면 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좀 쾌락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는 한번 공부를 해보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에 대한 솔로몬의 연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행복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복이란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누리는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누리는 상태, 그래. 아, 나 행복하다. 그 말은 자기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본질을 알려면,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선돼야죠. 내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의 본질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나? 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뭐 행운의 여신이라든가, 안 그러면 나는 하나의 막 운이 좋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참 운이 좋았다. 행운의 여신이 나를 도왔다. 서양 사람들은 보통 행운의 여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 동양인들은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좋은 운수, 아주 좋은 운수, 곧 운수란 뭐냐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상이라는 것이 이 천운에 의해서 하늘의 운행에 의해서 이 모든 만상이 움직이고 또 이 모든 만상이 다 운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운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복이 온다. 그 천운과 또 기수라는 게 있어요. 기수. 예. 이 우주가 하늘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수로 얻게 되는 기회나 몫을 바로 운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운수가 좋았다. 그 말은 천운이 천운에 의해서 하나의 그 기수가 나에게 잘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행운을 내가 잡게 됐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내가 하나 샀다 했을 때 그것이 운이 좋아야 붙는다 이거거든요. 운이 좋아야. 그럼 그 운을 누가 좋아하는가? 천운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기수가 좋아하고. 그래서 천운 운자하고 기수 숫자하고에서 운수라는 말이에요. 운수. 그 도를 밑에서 운수. 참 운수가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보통 우리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복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견해가 다른 그런 복이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얻음이 분복이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기가 이제 행복이 뭔가, 쾌락이 뭔가, 복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험까지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머리로
머리로만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사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고한 논리체계를 실제로 생활 속에 옮기는 거죠. 왜? 자기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쾌락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궁금해서 깊이 연구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시각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 눈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그러잖아. 상상으로 돈을 벌었다, 좀 벌었다. 정말 경치 좋은 어느 지역에, 어느 언저리에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아담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났다. 그럼 그대로 솔로몬을 해보는 거예요. 다 자기 머릿속에 구상한 생각대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했으면 참 즐겁다라고 마음 먹으면 또 그것도 다 해보고, 하나도 막아본 일이 없어요. 왜? 최고 권력자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 법률에서 막으면 못하는 거고 어떤 제도로 막으면 못하는 거고 하지만, 최고 권력자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누구도 만류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모든 일을 다 해봤다 이 말.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그랬는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해보니까 즐겁기는 즐겁더라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분복이었다. 이 복은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더라. 이 말은 진짜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좋다는 해도 그것이 끝내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는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 보통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자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루어 놓고 이루어지는 순간, 좋다 하는 순간 벌써 권태가 밀려와요. 지겹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다음, 그 다음 3장 조금 더 진행이 돼요. 3장 22절에 가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분복이더라. 이게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복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일에 열심으로 집념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즐겁더라.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호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인간은 그냥 자기가 뭔가 하나 자기 일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즐겁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하면 뭐 하느냐. 죽은 다음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으면 다 헛건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일이다. 왜 열심히 일하는 게 즐거운가? 일이 없으면 공상이 생겨요. 공상이, 망상, 공상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걸 나쁘게 말하면 공상이라고 하고, 좋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상 또는 꿈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공상과 꿈과 이상은 내가 볼 때는 하등 다름이 없어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꿈과 이상, 공상이 빌공짜 공상, 허상, 공상, 망상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거든요. 망상, 공상하고 꿈과 이상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으면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꿈과 이상과 꿈이 이상이니까 이상과 꿈 그리고 공상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말해봐라. 누가 어떻게 그걸 분별해서 정확하게 말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공상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꿈과 이상이. 근데 꿈과 이상은 생기는데 도저히 자기 처지는 할 수가 없는 처지라.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내 아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도 쓰게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손톱이나 다듬고 먼지나 털고 헤어스타일이나 만지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아내로 만들어주면 남편으로 최고의 남편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날부터 긁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주는 날부터 긁히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공상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금방 공주도 돼봤다가 자기가 금방 왕비도 돼봤다가 그렇게 공상은 생겼는데 실제 자기가 공주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스러운 그 짜증을 푸는 것이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현상 세계에서 자기 일에 열심으로 일평생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에 열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로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뭐 작게는 가까이는 어제서부터 어저께부터 한 20-30명에 달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점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이것저것 성도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나와도 오늘 또 적어도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봉사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봉사하는 일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뭐 사랑이 없느니, 무슨 뭐 자리가 불편하느니, 무엇이 어떠느니, 음식이 짜다느니, 뭐 별의별 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는 일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좀 오늘 좋은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니까 콩나물 비빔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스럽죠.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는 분은 정말 이 콩나물 비빔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주는 성도의 사랑을 먹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데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일이 없는 사람, 봉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봉사 안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지. 어디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열심히 거리에서 정말 거리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 그분들 불만하는 건 별로 없어요. 미화원들 별로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쓰레기 줍고 거리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찌개 끓여서 밥 먹고 잠자고 그걸 즐겁게 알고 산다. 일 없는 사람들,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 일이 없으니까 공상이 자꾸 생기니까.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하나의 큰 귀족으로 자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분들은 막 왕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기가 공주가 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보니까 남편 꼬락서니가 저 남편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나를 화우처럼 만들어 놓거나 불가능하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 공상은 불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공상은. 이상을 가지려면 정확한 이상, 확실한 이상. 이상이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는 올바른 이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이란 뭐냐? 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이상이에요. 이상은 그냥 이상이지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상은 항상 이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지금 내 소견에, 솔로몬 자기 소견의 연구 결과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신우사, 죽은 다음의 일을, 몸 후의 일을 보려고 저를 도로 땅에 돌아올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 열심으로 자기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해놓고 그 일에 열중하는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어른들이 또 옛날 문화가 여자들에게 이 짜증 부리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 가정사거든요. 가정사. 늘 이 숫뜨개질, 바느질. 그냥 이 옷감을 가지고 한 뜸 한 뜸 떠서 그걸 만드는 순간 다 잊어요. 다 잊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그런 여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다 거기에 뺏겼으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일 없는 분들, 불만이 많죠. 짜증이 많고. 그래서 편안히 사는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편안히 사는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짜증이 있지. 자, 그 다음 전도서 더 이제 또 깊어갑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또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니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한평생 7, 80년 동안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역시 이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는 말은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더라. 그에게 분배해 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까지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점잖은 분이 말을 악착스럽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대로 그냥 직설법을 하려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먹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기 싫으면 교회 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 봉사하기 싫으면 교회 생활이 자기 혼자서 살지 뭐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고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디나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다는 건 참 불쌍한 거죠. 나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동양인들은
동양 사회는 이놈의 양반 사상이 자리 잡아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사람이 하는 거고 양반은 일하지 않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옷깃을 길게 하고 그리고 담배 때도 길어야 돼요.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일 많이 하는 노동자들은 상민들은 담배 때 길이가 짧아야 돼요. 짧아야. 왜? 편리하게. 그러나 양반들은 거들먹대야 되니까 길수록 양반이 길수록. 그런 기본 사상이 현대를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은연중에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아주 상사람이 하는 거고 일 안 하는 것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평생 먹고 마시며 열심으로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복이다. 점점 발전하죠. 뭔가 다 이루어 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이더라.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열심으로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며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일은 즐거운 사람이 해야 돼요. 일하기 싫은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또 한 얘기지만 몇만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몇만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곧 7, 80년 사는 동안 하기 싫은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죽어요? 하기 싫으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하기 싫으면 죽어야, 일하기 싫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고의 모순을 지니고 살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 살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나도 바울의 말처럼 일하기 싫으면 죽으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 안 하면 죽는 거죠. 정부가 일거리를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참 답답하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은 일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 땅에서 일을 찾아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왜 불행해지는가? 일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입장에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안 해야 성공한 사람으로 한단 말입니다. 일을 안 해야. 나이가 들어도 일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지 나이가 들면 일손 놓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냥 조금 이상하게 느껴요. 글쎄 나도 더 나이가 들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할 일이 많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할 만한 일을 안 해요. 저렇게 일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그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일이. 얼마든지. 내가 정말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찾으면 일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일과 돈을 같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과 돈을 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꼭 일은 돈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일. 그건 투기사업밖에 더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일은.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투기하는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일과 돈을 연결시키느냐 이 말이죠. 일하다 보면 수익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지. 일하다 보면 가치로운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계산을 해서 수익이 없는 일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노동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 더 연구한 결과가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그 수고,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일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 그 다음 이제 더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도서 9장 9절에 나가요. 이 9장 9절이면 거의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결론 부분에 도달할 때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분복이더라.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자, 이 서술이 참 아주 그냥 정확하죠. 헛된, 네가 살고 있는 헛된, 다 헛된 삶이에요. 헛된 이 일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일평생이죠. 모든 헛된 날에, 아무것도 허무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이 땅에서의 복이란 정리가 되죠. 아내와 더불어 한평생 해로하는 것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신재민 장로님 하고 차를 같이 마실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오늘이 요 며칠 지나면 우리 윤철자 권사님 60대 생신하네요. 그래서 내가 신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제가요 윤 권사님한테 장로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여지껏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정말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함께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뭐 금혼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금혼식, 70세에 하는 거 아니에요. 60세에 하는 금혼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변함없이 함께 살아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나온 복은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 2장 10절에, 3장 22절에, 5장 18절에, 9장 9절에 이걸 통해서 이 해 아래서 인간들이 누리는 보편타당한 복은 다 나온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정리를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천박한 복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복. 근데 우리는 그걸 보통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부동산, 좋은 명예, 이런 것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초보적인 복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는 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조금 나은 거죠. 조금 수준이 높은 거죠. 그 다음 좀 더 조금 풍요로운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자기 일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아내와 한평생 해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 그 이상 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그대로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해봤고, 그리고 시컷 먹고 마시고 마음껏. 솔로몬이 하루에 망궁에서 먹는 식량이 엄청났어요. 소가 수백 마리고 양이 수천 마리고, 하루 양식이. 그리고 밀가루가 수백 푸대고, 그렇게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왕궁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열심으로 즐겁게 해보며 살았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내를 얻어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다 살아보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복이 아니더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결론이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다 이게 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 아닌데 복일 거라고. 그럼 보십시다. 솔로몬은 그만큼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상도 했고 머릿속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구상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실험도 해봤다 이 말. 다 그대로 구상하는 것을 실제로 다 해봤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구상을 했더라도 그거 하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기껏해야 처음에 단간방 얻어서 결혼생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대 병짜리라도 내 집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열심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전략해서 적금 들고 주택부금 들고 해서 어쩌다가 그만 추첨을 했는데 놀랍게 20평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하늘이 무너나는 것처럼 즐겁잖아요. 예? 큰 복이나 굴러 떨어진 것처럼. 잠깐 즐거웠는데 그 다음 20평 아파트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나오고 우는 소리가 나오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돈을 좀 더 번다. 그러면 30-40평짜리 아파트로 그리고 좋은 차를 꿈속에 그리고 좋은 별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짜증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30대만 같으면 그래도 덜 짜증 걸리는데 나이가 40, 50이 넘었다? 그런데 여지껏 20평 아파트에서 그냥 산다?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져 버리고 다 세상살이 귀찮고 나는 뭐하러 세상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하는 일도 즐거워서 합니까? 여기다가 밥도 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즐거워서 다닙니까? 여기다 밥도 넣기 위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일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일 자체가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월급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솔로몬은 그랬는데 근데 솔로몬은 실제로 일을 즐겁게 했어요. 우리는 이것마저도 솔로몬이 말한 이런 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이루어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러면서도 꿈속에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정도라면 행복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왜? 행복의 본질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벌써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기독교적 복에 대한 기원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7, 80년 동안 살아가도록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 깨닫고 정말 올바른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바르게 행복을 추구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